사람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만 있는 사람이 결코 없고 또 단점만 있는 사람도 결코 없습니다. 다 장점 단점이 함께 있고 또 공과 가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점이 참 많아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족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크게 보일까요? 잘하는 게 10개 있고 못하는 게 1개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보기에 여러분, 잘하는 거 10가지가 더 크게 보일까요? 못하는 거 1가지가 나한테 더 크게 보일까요? 옆 사람에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일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못하는 것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강하게 보는 이런 그 성향, 각인이 된 것을 우리는 부정성 평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뭘 해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평향 자체가 부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사람이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평향을 부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보면 꼭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 안 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도 꼭 부정적인 사람이 꼭 있습니다. 집안이 모여도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식사 자리에도 불평이 있고 또 불만이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가지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1가지의 여러분 비판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10가지 칭찬입니까? 1가지 비판입니까? 이것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칭찬을 받은 것보다는 1가지 비판받은 게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1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까지 잘했던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만약에 친구들 사이에 너무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면에 나이스하고 그래요. 한 친절을 100가지를 베풀다가 여러분 1가지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가지 잘하는 걸 볼 때 이랍니다. 원래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야.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딱 1번 차갑게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가지 친절했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1가지 나에게 차갑게 대했던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원래 저런 사람이었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이 중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다 잘했는데 1가지 섭섭하게 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왜 그래? 라고 평가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형 평향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긍정성 평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늘 활력이 넘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성 평향을 가진 사람은
만성적인 불안에 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타인의 단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여러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또 신중해서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뭐 하나 결정을 못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바울의 승전가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있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승전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장점도 단점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늘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잘하는 것은 기본값입니다. 기본이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차갑게 대하면 그것을 강하게 인식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기본값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본값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형성이 됐느냐 하면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여러분 훈련을 받습니다. 개선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런 교육도 받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대했을 때 칭찬하고 배려하고 박수 쳐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고 장점이 있으면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승전가를 가만히 보면 장점과 단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점, 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장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믿음의 사람. 골리앗과 전투를 벌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했던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는 순간 그는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장점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피 가운데 성경은 두 번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이자,
이미 당신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왕이 될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있겠는가? 그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장점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또 다른 믿음입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예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도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용기와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나섰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지파가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솔력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용기를 보면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용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의 장점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치자 이전에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입니다. 그는 왕 이전의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데 또한 다윗의 단점도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그 첫 번째입니다. 간음 사건이었고 살인의 죄였습니다.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가정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 사이에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논을 압살롬이 복수하고 죽입니다. 왕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한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큰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군사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였는데 이제는 내 군사의 힘을 한번 과시해 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교만의 죄였습니다. 또 그의 단점은 지나친 감정 중심이었습니다.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오히려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책임을 압도했던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자녀 교육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는 끊이지 않는 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암몬 사건, 압살롬 사건, 아드니야 사건, 그 가정에 끊이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을 여기다 모셔놓고 이분의 장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분의 단점을 말해 보십시오. 아마 다윗처럼 장점도 많을 것이고 단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장점과 단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는 데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단점도 많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장점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장점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실수와 단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단점을 다 갖고 있었지만 장점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단점 실수 때문에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완벽한 사람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히려 은혜로 회복된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 위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승정가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자랑한 노래가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다윗을 쓰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노래할 때 늘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승리의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그 고백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반석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망대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백전백승했던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전략도 아니고 우리의 군사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승리의 노래의 첫 번째는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줄에서, 스올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오늘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분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위기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물이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병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갈 수가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건너간 후에 광야에서 아멜렉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운 경험이 없습니다. 병사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손의 깨끗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 부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그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같은 찬송시 승전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텐데 오늘 다윗의 승전가가 여러분의 승전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승전가의 마지막 노래를 우리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며 내가 높일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 보복하시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나를 종육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해방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승전가에 다윗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들 위해 나를 높이 세우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나이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주어가 누구인가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요약해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고 고백하는 승리의 창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내 생이 마지막에 찾아올 때 오늘 다윗의 승전가가 여러분의 승전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시인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